말씀도 다윗의 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딱히 언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급하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는 짧지만 간결하고 또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1절과 마지막 5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절박함과 2절과 3절은 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 또는 그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무산시켜 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계략에 넘어지도록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신과 같이 주를 찾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심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기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을 다윗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괴로움 또는 자신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세 가지를 강구하는데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케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와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물러가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감탄사를 써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처한 상황 그것을 조롱하면서 아하라고 하는 이런 그 조롱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을 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나님 역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면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그래도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조롱하고 그것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 또는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이 더 힘을 잃고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약하게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조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 악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만약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통치자, 절대 권력을 가진 네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네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여기까지 온 삶이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면 이런 광경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둘이 대화를 하다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질책하죠.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라고 질책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좀 알아듣게 말을 좀 해봐. 같은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좀 알아듣게 말을 해봐.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뭘 알아들으라고 말을 하는 건지 대화가 잘 안 되는 표현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못 알아듣겠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 기준에서 내 방법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려고 드는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불통되어지는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것이 기도인데요. 다윗이 하는 기도는 원망이나 불평, 물론 때로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내 기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에 두고 뜻을 두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지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다윗은 기도하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들의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짧지만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단순히 그냥 빨리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를 다윗은 간구하고 이 간구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도 역시 이 기도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도가 되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기도로 또 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